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이죠. 노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잘 아는 교회는 아니고 장애인 교회라고 말만 듣고 갔습니다. 주소를 받았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에서 내려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보도블록을 보세요. 그러면 노란 줄이 있을 겁니다. 그 블럭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게 바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입니다. 그걸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계속 갔더니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올라가기 불편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산을 조금 올라가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니.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낡고 아주 열악했습니다. 좁고 불편한 계단으로 성도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시각장애인 200명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지 제가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참 든든한 교회다, 참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의 겉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죄 씻음을 받고 상처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바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피난처였습니다. 홍수가 날 때 방주 밖에 있으면 모두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주는 참 안전합니다. 그 방주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평안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새로운 천국의 세상을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방주가 120년 만에 다 만들어졌어요. 홍수가 나기 7일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리고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두 인조이 하기를 원합니다.
즐기기를 원합니다. 재미있기를 원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은 무너지고 서로 사람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본다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멀리서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골동품, 앤틱을 돋보기를 대고서 자세히 관찰하는,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참 바르게 사는구나, 참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놀리고 너 교회 가는구나 놀리고 또 비난을 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도 그랬죠. 6장 22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오늘 말씀 7장 5절을 보세요. 같은 말이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노아도 죄를 짓고 또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금방 회개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나는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큰 저의 시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짓과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잘 믿는 척 하는 거죠. 착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자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굴에 화장을 이제 합니다. 오늘도 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옷도 또 깨끗하게 입고 몸도 잘 가꿉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게 말을 합니다. 또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눈에 잘 든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눈을 신경 어떻게 안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 의식하며 사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세요. 자세히 보십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어두울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인 거예요. 몰래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 군중 심리가 어느 민족보다도 강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전부 다 대한민국 합니다.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용기를 냅니다. 때로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ROTC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름에 조치원 근처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하루는 야간 훈련을 하는데 한 500명쯤 되는 ROTC 훈련생들이 밤에 모두 산에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산등성이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큰 참외밭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명령한 것도 아닌데 모두 와 참외다 하고서 그 밭으로 달려 들어가서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어느새 같이 어울려서 참외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군대에서 먹는 것은 아무거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개 먹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개 먹고 3개 먹고. 깎기는 뭘 깎아 먹습니까? 모두 들어온 바지에 슥슥 비벼서 다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밭 주인이 부대에 신고를 해서 사단장이 화가 났습니다. ROTC 훈련생들 500명 다 집합,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참외 하나 따먹고 아주 톡톡하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모두들 돈을 거두어서 주인에게 참외값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혼자였다면 남의 참외밭에 못 들어갔겠죠. 따먹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들어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하나도 양심에 거리끼지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된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모두 뛰어 들어갈 때 이건 아니지, 안 돼, 나는 안 해 라고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왜 없었을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혼자서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이거는 관행이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울지라도 작은 빛을 비추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작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용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의롭지 않죠. 죄가 있죠.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거예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인간관계가 아주 힘들어도, 몸에 병이 생겨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에 부르는 찬양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뭡니까?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혼자 다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넘어져요. 어두운 데 가면 더 위험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시면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비추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죠. 1절 말씀 뒤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이것이 순종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아들, 며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죠.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늘 얘기해요. 내가 참 당신 사랑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의 가족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족 처가 모임을 한다고 하면 피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갑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의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다 잘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잘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세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면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이었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수만 사랑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All your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족 8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8명도 마음을 모아서 어디에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8명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큰아들 셈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은 가장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함이 아버지를 비웃는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십니다. 노아의 며느리들도 다 순종했습니다. 셈의 아내가 아버님, 저의 처가 식구들이 다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저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벳의 아내도 제 친한 친구들이 다 저 밖에 있습니다, 저는 안 들어갈게요 아버님 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여자 집사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부가 다 주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참 답답하고 서럽고 괴로워요. 그래서 그 여 집사님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의 손수건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손수건만 왔습니다. 주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넥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쇼핑백에 남편의 구두를 넣어 가지고 왔어요. 자기 발 옆에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두 주인이 나오지 못하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먼저 구두만 나왔습니다. 빨리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이 남편은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복음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중에서 믿지 않는 또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잘 믿고 자녀들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영등포, 한국에 있는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많이 미국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서 뉴욕에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한다고 해요.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고 또 교회에서 모범적인 장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은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자랐어요. 그리고 커서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자손들은 모두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선교사가 7명, 목사가 23명, 장로가 18명, 권사가 17명, 박사가 18명, 의사가 21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4명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미국 대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도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는 그분들의 가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가서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알지 모를지, 그 이름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지일 목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물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손주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목회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안에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 혼자 어떻게 믿나?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 방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나 혼자 믿으면 됐지, 우리 부부만 믿으면 됐지, 그런 좁은 신앙은 버리고 온 가족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